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청년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던 저희들이 오늘 모든 걱정과 근심,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그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입술과 혀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며 이웃을 너무 쉽게 비방했습니다. 내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에 활짝 열려 있었지만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에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며 우리의 육체를 죄로 얼룩지게 하였습니다.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고 사람을 의지하며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 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말씀으로 기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부모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와 모임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삭막하여지고 사랑이 상실되며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배의 자리를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쉬운 길, 편안한 길,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믿음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게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낙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권능 있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옥토같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박희열 집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을 기쁘게 허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약 37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거룩한 지셔
수 없어 주님의 도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은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면 칼과창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성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어야 말았다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읽지 않은 앞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그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하여서 양벽이 놓여지는 것처럼 그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놓여지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여 주었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재확인되어지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자기 나라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지켜야 할 의무와 또한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서 너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요? 네, 맞습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이 고르신 하나님의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시고 고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고귀합니다. 우리가 고귀해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으셔서 택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은 로마가 전 세계를 아우르고 다스렸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복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힘들었습니다. 출세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로마 시민권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 영주권을 얻게 되면, 시민권을 얻게 되면 정식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지금 이 남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으로 도피하여서 시민권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돈을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공헌을 세워야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와 의식을 통과해야지만이 유대교로 입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이처럼 어떤 많은 돈을 바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와 의식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곧 우리는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보자, 참 제사장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교회를 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나중에 함께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왕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영적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율법하에서는 곧 구약 시대 때에는 아무나 성전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출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은 정결함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거룩함을 입은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몸의 죄를 사함받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소의 휘장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국민들을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첨하여서 혹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당선된 자들만이 대통령 면전에 나가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만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요, 다 검사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대본을 다 줍니다.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한 절차들이 다 사라집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사정들을 낱낱이 다 아뢰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 나가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배짱이 있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 앞에서 거짓말 못합니다.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짓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진실한 기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성전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의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기도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기도를 짜내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거룩한 향기가 되어 하나님이 맡으시는, 흠양하시는 거룩한 기도가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찬양은 자기를 뽐내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나를 뽐내는 찬양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중창단이 있는데 중고등부 중창단 아이들이 노래를 참 잘합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도 한번 저기 들어 끼어서 찬양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나를 뽐내기 위한 그런 욕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찬양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찬양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찬양은 그 목적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끝났는데 목사님이 찬양대한테 찬양대 식구들 참 찬양을 잘하시네요. 교인들이 와, 우리 찬양대 최고야,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찬양이 아닙니다. 물론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찬양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성도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찬양이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요구할까요? 주님은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이 지나갔는데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부모님께 조그만한 손으로 카네이션을, 빨간색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삐뚤삐뚤하게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나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효도할게요, 선생님이 시켜서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그 어버이날 카네이션, 그것도 생화도 아니고 종이로 만든 그 가짜 꽃, 그것을 엄마 가슴에 옷펜으로 달아줄 때에 엄마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빠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많이 컸구나.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앞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네.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금덩어리 가져오는 것 아닙니다. 은덩어리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것이 영적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과부가 드렸던 2랩돈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아름다운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아닌 영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러분 여행 다녀보시면 나라들마다 그 민족의 기질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친절하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산에 올라가면 먹을 것 막 준대요. 이거 먹어요라고, 이거 드시라고 베푼대요. 훔쳐가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지갑 떨어지면, 다른 나라에서는 지갑 떨어지면 그거는 죽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인이 지갑을 떨어뜨렸다 쫓아가서, 지갑 들고 쫓아가서 이거 떨어뜨렸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만큼 그렇게 민족적인 어떤 정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백성들의 특별한 특징이 무엇인가? 성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남미에도, 북미에도, 아시아에도, 저 이북 땅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유별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뉴스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한 짓, 불의한 짓을 저질러서 뉴스에 올라가게 되면 교회가 한꺼번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마치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것은 왜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세상이 교회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기대와 기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가 못 미칠 때에 욕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각각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살아가지만 전능한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마음,
구별된 삶, 구별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 곧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때리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놀라운 특권이 이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소중할까요? 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할까요?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가난해. 그래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참으로 소중한 자들이다. 왜 소중한 자들일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를 학대하는 것, 자기를 비하하는 것, 나의 존재와 가치를 망가뜨리는 것,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저주하는 것, 그건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소중한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면서 아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나는 못됐어, 나는 못났어, 나는 정말 안 돼, 해도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너는 못됐어, 너는 못났어, 넌 이것밖에 못해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소중함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넘어졌으면 일으켜 줘야 되지요. 그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도로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9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왜 선택하셨다고요? 왜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에서 죄악의 그 늪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 은총의 빛 아래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빛이 드러나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의 얼굴을 통하여서,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빛이란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사랑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고 거룩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선포하라, 드러내라.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구나,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실 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어둠, 타락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이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우리 인간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태양과 하늘의 별들이, 바다가, 온 산하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만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리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인생은 어떤 삶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는 삶이 풍성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데스시,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죽음의 바다일까요? 사해바다는 받기만 합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나눠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 그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지 못하면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죽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은 바 그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나누어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 구원의 빛을 나타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복된 은총을 전파하는 일에 그 입술이 너무나 게을러지고 있고 그 입술을 오히려 꾹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입 밖에 나타내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한 여자를 짝사랑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못합니다. 발만 동동동동거립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에 있는 다른 총각이 그 여인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했더니 그 연예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아주지 않고 다른 총각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입 밖에 내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가 찬양으로, 감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그 은혜를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말 아래에 두면 안 됩니다. 그 빛을 내 속에 숨겨두면 안 됩니다.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환하게 밝게 드러낼 때에 그것이 은혜 입은 자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담비를, 구원의 그 감격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받은 은혜의 그 감격들을 꽃으로 드러내지 않고 믿음의 열매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못된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입을 꽉 담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바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백성이 아닌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을 따라 각자 자기가 달려가고 싶은 그 길을 따라 어둠과 무지 가운데서 헤매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둠과 혼돈만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일 고꾸라지고 매일 넘어지고 인생의 꿈도 없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배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에는 너희가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별 볼품 없는 사람, 합당치 못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공유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았습니다. 베트남의 이름이 참 어렵네요. 팜 티딴 땀이라고 하는 24살짜리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2016년에 한 자선 행사에서 생후 14개월 된 뇌성마비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면 몸무게가 보통 3.2kg 정도 됩니다. 좀 몸이 큰 아이들은 4kg까지 가고요, 좀 작게 태어난 애들은 2몇 kg 됩니다. 그런데 생후 14개월 되면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최소한 10kg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후 14개월 된 뇌성마비 여자아이 몸무게가 3.5kg였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하여서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아이를 24살 된 이 팜띠딴 땀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그 순간 마음이 찌르르르 감동이 됐습니다. 이 아이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버려진 아이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처녀가 입양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처녀가 그 아이를 입양하는 까닭은 그렇게 입양해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이 아이를 자기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합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무슨 아이를 입양한다고 그러느냐, 네가 그 아이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느냐, 사람들이 막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질 겁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8년 그가 결혼을 합니다.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에서 5년이 지난 2021년 어제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는가? 이 여인은 처녀로서 그 아이를 입양한 상태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절치면은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을 했는데 이 아이를 정말 자기 딸인 것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 뇌성마비 여자아이를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남자가 감동해서 나도 너와 함께 이 아이를 기르고 싶다, 이 아이의 부모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그 모습이 인터넷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는 이 입양한 딸과 또 자기가 낳은 아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책임져 줄 수 없는 인생, 그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은총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받은 바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나와 다른 오늘의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받은 바 은총을, 그 공유를,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타내고 또한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죄악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 세상의 법, 죄의 법, 욕망을 좇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한 자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을 저 무지와 죄악의 혼돈 속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과부의 두레돈처럼 어린 소년이 바쳤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있는 힘껏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흠양하실 기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열매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빚은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엘리베이터 헌금과 그 외의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리는 그 손길,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을 살피셔서 붙드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내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거룩한 복음, 주의 거룩한 영광, 그 은혜를 세상에 당당히 증거하며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